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메인 캐릭터가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은 우리가 그 7대 복음의 연합을 다루면서 가장 빨리 그 고난과 죽음의 연합을 이루어서 몇 살 때 국무총리가 되었죠? 30살. 그리고 110세 죽었으니까 경민 형제 몇 년 동안 국무총리로 산 거죠? 맞아요. 야, 박수. 양사님이 하도 이틀 전에 경민 형제를 띄워줘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셉은 정말로 30살 어린 나이에 정말 젊은 나이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왕국의 연합까지 이루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서 한평생을 산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이 7대 연합 요셉을 묵상하면서 사실 그 청담동 새벽기도 때 한번 이거에 대한 말씀을 다룰 때 요셉은 성실함과 하나님을 신뢰한 이 두 가지 요소로 인해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신뢰에 대한 거를 제가 요셉이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었을까 이걸 막 묵상을 하던 찰나에 월요일 날에 저희가 이제 정강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청년 연합 집회를 몇 명 청년들이 함께 갔는데 안타깝게도 그 구청에서 너무 그거를 저항해가지고 하루밖에 못 갔다 왔어요. 근데 그날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미래적인 현실. 미래적 현실.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누셨냐면 모든 사람들은 사람은 서로에게 인사를 나눌 때 안부를 물을 때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밤새 무탈하셨습니까? 이렇게 상대방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일을 두고 우리가 안부를 묻지만 하나님은 과거에서 현재가 아니라 나의 현재로 미래의 일을 앞당겨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 만나시고 인사를 나누실 때 뭘 하죠? 바로 아브라함이 장차 될 그 비전과 꿈을 바로 즉시 아브라함에게 선포를 하세요. 아브라함의 현실의 모습은 지금 막 이제 집을 떠나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는 너 봐봐 부족하잖아 없잖아 이걸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찾아오신 게 아니라 내가 너 창대케 할 거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미래를 현실로 끌어당겨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은 우리가 7대 연합을 이루는데 고난과 죽음의 연합을 이루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인사를 제대로 했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인사는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느냐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있는가. 거리감이 있는 사람은요 고아의 영으로 살아요. 그렇죠. 양자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요셉처럼 흔들리지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공식을 들고 왔습니다. 저도 수학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공식은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여기 첫 번째 신뢰라고 적었는데 결국에는 미래적 현실이더라고요. 현실을 미래적인 현실로 살아가는 사람 플러스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에게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 미래적인 현실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인생이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 미래적인 현실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말씀으로 인해 약간 시험될 사람도 있겠구나. 아직 꿈이나 비전을 명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했거나 그런 것에 대해 아직 감동이 없는 사람은 그래 저런 거는 양메리간잖아 저렇게 파워 열정이니까 저렇게 살아가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누가 찾아서 크게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 여기서 너희가 수식어가 안 붙어요. 열정 있는 사람만, 유학 다녀온 사람만, 돈 많은 사람만, 꿈이 많은 사람만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시고요. 미래와 소망이 있으시고요. 비전과 꿈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누가 빨리 찾아주실 수 있나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시는 분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아멘.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좋은 계획과 소망과 꿈을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꿈이 있으신 분들 절대로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 꿈을 심으신 분은 하나님이고 여러분 안에 그 꿈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가 질질 끌려가는 외양간의 송아지일까요? 아니면 기쁘게 가벼운 마음으로 뛸 수 있을까요? 경린 형제님. 그렇죠. 아멘. 우리는 절대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제대로 만났더라면 우리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나그네의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모두를 향한 미래적인 현실의 약속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미래적인 현실을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미래적인 현실이 아니라 과거적인 현실을 살아갈까요? 이게 제 두 번째 퀘스천이더라고요. 왜 어떤 사람은 현실을 살아갈 때에 미래의 소망을 갖고 흔들림이 없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과거의 나의 죄, 과거의 그 상처, 과거의 사람들의 그 말의 권세 내가 치면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요. 사람들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로 나에게 안부를 묻지만 사단 역시도 그렇게 일하기 때문이더라고요. 아멘.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지은자매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이렇게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게 감동한 적 없죠? 항상 우리의 과거로 나를 갉아먹으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미래 없습니다. 너에게 미래 없어. 사단의 뜻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왔는데 도둑질하는 거요, 죽이는 거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갖고 사단은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말로 통해서, 사건, 사고로 통해서 우리를 갉아먹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이라는 것을 제가 또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사단도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을 하루 종일 호시탐탐 노리며 공격했지만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은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사단을 비교 대조할 때 항상 이렇게 대조를 했죠. 첫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선악과 사건 이전에 첫째, 하나님의 자녀였고 둘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뭐가 있었죠? 땅의 권세가 있었어요. 땅의 권세와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고요? 영적인 존재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라는 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단은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의와 자기의 뜻을 위하여 이것을 다 무너뜨려 놨어요.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사단의 뭐가 됐다고요? 종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중학교 때 너무 이 상상력이 풍부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진짜 죄를 지어도 충성대에 내가 사단을 섬기면 사단이 나를 입양해주지 않을까, 자녀로 세워주지 않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 몇 초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사단은 절대로 부모와 자녀의 컨셉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사단은 무조건 종이고 그 종의 최종적인 사단의 뜻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이런 음란한 죄악들을 보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커플 사이 음란한 죄로 시작했다가 이 음란함을 주는 동성애, 나중에는 뭐예요? 동물과의 그 선교, 나중에는 시체와의 그런 성관계까지 이르면서 나중에는
죽음에 나중에 자살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동성애자들의 간증을 보면 자해를 많이 하고요. 자살 시도를 많이 해요. 사단의 끝은 무엇이냐? 결국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종으로 우리가 타락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정말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묵상하면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어요. 이것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출해 주었다면 그 다른 것 주지 않아도 우리는 할렐루야 만세 외치면서 그냥 돌아다녀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는 땅으로서의 그 땅을 다스리는 권세와 창조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결국 사단의 권세에 빠져서 돈의 노예가 되고요. 또 시간의 노예가 되고요. 사람 관계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사람의 그 시선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실은 이 땅의 권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죽는 분들이 많아요. 한평생을 교회를 다니는데도 영적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고 사람들이 정말 세상의 가치관을 돌파할 수 있도록 내가 섬기고 그들의 신령 가운데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단의 말로 인해 지배를 당하면서 한평생을 살다가 죽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육적인 존재예요. 육적인 존재는 무엇이냐? 단순히 그냥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의 끈끈한 교제와 관계였더라면 육적인 존재는 완전한 단절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거는 내가 부도가 나고 내가 사고를 당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너무 고통스럽지만 가장 끔찍한 거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떠나세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 제끼고 발로 차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요동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누구만이 인류 역사상 그걸 경험한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디로 내려가셨죠? 지옥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하나님과의 교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단의 완전한 권세, 사단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예수님이 피, 땀, 눈물을 흘린지 아세요? 지금 당장의 육신의 죽음도 물론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단절, 그것이 너무나도 끔찍히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방금 찬양,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단절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고 막 무슨 거친 말을 하고 여러분을 약간 못되게 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똑같이 우리가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면 안 돼요. 힘들어하면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험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되고 트랜스젠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비교 대조할 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사단의 권세 이거 생각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다 하나님의 자녀의 완전한 그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게끔 내가 비즈니스의 영역이든 정부의 영역이든 종교의 영역이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명을 이것의 기준으로 맞춰 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은요 이렇게 미래적인 현실을 심어주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어렸을 때부터 끊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말로 시작해요. 예를 들면 제가 몇 가지 적어왔어요. 야, 너 그때 어렸을 때 버림받았잖아. 누가 너를 또 사랑할 것 같아? 누가 네가 이렇게 넘어지면 기다려줄 것 같니? 이러면서 사단이 계속하여서 미래적인 현실을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 심어주고 계세요.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느끼시든 느끼지 못하시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성현자매님, 성현 나의 딸아, 재현 나의 딸아, 날마다 새롭게 또 채워주세요. 이게 똑같은 비전이 아니라니까요. 날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미래적인 현실을 살 수 있게끔 말씀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데 무엇이 방해하냐? 첫째, 사단의 옛 쓴뿌리로 인해 나의 말의 권세, 사단의 말의 권세로 나의 귀를 완전 벙어리를 만들어버려요. 뭐라고 하나요? 야, 너 돈 없잖아. 너 집안 형편 안 좋잖아. 돈 벌어야지 무슨 미련하게 교회야.
너 열심히 살아야지. 너 어렸을 때 친구들 무시했잖아. 열심히 성공해서 떵떵거리면서 한번 보여줘야지. 너 성격 예민하잖아. 성격 같은 거 못 고쳐. 그냥 그렇게 한평생 살아. 괜찮아. 너 예민할 수 있지. 또 야, 너 매력 없어. 너 멋지지 않아. 너 봐봐. 달란트 하나도 없는데. 넌 특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달란트 안 주신 거야. 여러분, 이게 그냥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라 몇 가지 공감되었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에게도 해당되는 걸 몇 가지 적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런 거짓, 쓴뿌리, 사단의 말의 권세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적인 현실을 생각했을 때, 전 이걸 단순히 이제 목사님은 이제 미래적인 현실, 야곱에게,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제가 또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받은 말씀은 미래적인 현실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어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이 짓밟히고 사단에게 정말 처참히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최초의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낙심하여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오뚜기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이 약속. 너를 창대케 하리라. 너로 인하여 민족을 세우리라.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들어 세우리라. 이 말씀이 정말 내 심령 가운데 100% 믿어지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요소.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알아야 돼요. 이게 두 번째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것은 아무리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널 번성케 할 거야. 예언기를 통해서 우리 자매님, 우리 형제님은 앞으로 정말 재정의 산을 다스릴 겁니다. 재정의 물고가 확 튈 겁니다. 양 목사님이 아무리 예언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100% 풀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예언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지, 나를 향하여 얼마나 격려하고 계시는지, 이걸 1대1로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아멘. 신앙은요, 체험적이지 지식적이지 않아요. 체험 위에 지식이 쌓였을 때는 이것은 완전 막강한 신앙인이 되고, 체험 없이 지식만 쌓이면 교만해져요. 아멘. 그래서 이 두 번째 요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데요. 제가 지난 3년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이제 제 모든 것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신앙이 업앤다운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어느 날은 되게 수월했다가 또 어느 날은 되게 침체가 돼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제 모습을 보면 이런 외부적인 업앤다운,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업앤다운은 있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게 달라졌더라고요. 아멘. 공감하시네요, 여기서. 이 양 목사님이 옛날에 하신 말씀이 세인트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를 이렇게 지나가는 것, 날아가는 것은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어요. 악한 생각이 틈타는 것, 내 안에 음란한 생각이 틈타는 것, 내 안에 죄성이 틈타는 것, 내 안에 이런 감정의 기복, 우울함이 틈타는 것, 내가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끔 하는 것은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주에 한번 되게 다운이 됐었어요. 영적으로 다운이 됐었어요. 그런데 다운이 되는 순간 저는 바로 이제 알아요. 이 새가 날아가는데 잡지 않겠어. 근데 이게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계속 대적을 하는데 새가 바로 도망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계속 이 주변을 서성일 때가 있어요. 이게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잘한 거는 나와 이 문제를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되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루를 살아갈 때 이런 우울한 감정이 딱 틈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즉시 아니야. 이거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바로 분리를 시켜야 돼요. 또 예를 들면 돌파의 제목이 생겼어요. 나 이거 또 돌파해야 돼. 나는 왜 맨날 이러는 거야. 이게 아니라 주님 또 어떤 불순물을 제거하시려고 저를 얼마나 정금같이
같이 만드시려고 막강한 훈련을 시키십니까 주님 하면서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제가 속전속결로 이거 제가 돌파할 수 있게끔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게 제가 언제부터 이런 기능이 생겼냐, 언제부터 제가 승리의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냐면 내적 치유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짧게 오늘 내적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 청년들은 없는데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내적 치유에 대한 오해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적 치유가 마치 이제 예를 들면 이 사모님들, 목사님 사모님들을 이제 모셔놓고 이제 내적 치유 받으러 오시면 그 목사님 사진을 들고 오래요. 목사 사진을 들고 오라고 해서 딱 이제 카운슬링 시작하기 전에 딱 이렇게 내려놔요, 책상에다. 그리고 이제 칼을 작은 과도나 약간 뾰족한 도구를 가져와서 내리 찍으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서 내 감정하면서 야! 막 욕을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당연히 내적 치유가 잘못됐죠. 그분들 제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내적 치유를 오해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다 내적 치유 해봤잖아요. 내적 치유는 무엇이냐? 3가지. 첫째, 먼저 또 똑같이 나의 감정을 토설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빠 내가 얼마나 그때 힘들었는지 알아? 엄마 어떻게 나를 그렇게 험하게 다룰 수가 있어? 난 그래도 엄마 딸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토설을 하고 다 눈물고물 진짜 나의 모든 솔직한 감정들을 다 뽑아낸 뒤에 이제 한숨이 쉬어줘야 돼요. 한숨이 안 쉬어지면 이거 탈락이에요. 한숨 안 쉬어지면 더 빼야 됩니다. 근데 저도 해보면 와 이렇게 뻥 뚫린 적 없어요. 진짜 에어컨을 빵빵하게 진짜 20도를 틀어놓은 것 같은 그런 시원한 마음이 들어요. 와 진짜 한숨이 쉬어지면서 이러고 이제 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이제 오해할 만한 내적 치유인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럼 이제 목사님이 물어보죠. 그럼 우리 이 시간에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딱 물어보세요. 용서할 겁니까? 그러면 네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대했지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엄마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엄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 말이 되게 쉬운 것 같죠? 말에는 엄청난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내가 용서를 하는 순간 내 안에 땅에 묶여있던 것들이 샥 풀어지면서 하늘에 묶여있던 부모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대인관계에 묶여있던 것들이 싹 풀어지기 시작해요. 아멘. 경험해 보신 사람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첫 번째는 이제 용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 회개예요. 회개. 내적 치유를 많은 사람들이 자아를 위로한다고 생각하지만 용서하고 회개하는 거는 진정한 자아 파쇄예요. 나를 진짜 험하게 다룬 사람을, 나에게 진짜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증오했던 것까지도 내가 이제는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작업이 무엇이냐? 회개하는 거. 하나님,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적인 원리로는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건 마땅한 행동이에요. 그렇지만 하늘나라의 원리는 다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가 이 사람을 미워하고 이 사람을 증오하고 이 사람이 심지어 뱉은 말로 인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 죄악까지도 이 시간에 완전히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또 뭐가 일어나는지 알아요? 여러분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 듣기예요. 아멘. 내적 치유가 왜 중요한가? 용서 회개의 작업이 끝나면요, 내 안에 불순물이 나가고 회개하면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강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 물어보세요. 우리 자매님 그 당시 사건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요 설정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느냐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데, 그때 예를 들면 왕따 당했을 때에 학교에서 모두 나를 그렇게 험난하게 날 대했을 때에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부모님이 싸우실 때마다 저를 방에다가 쳐 박아놓고 저에게 험하게 말씀하시고 나를 구타하고 때렸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부모님이 싸울 때마다 집안 떠나가고 집안 나가고 나 혼자 내 형제랑 집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날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들만 사랑하고 모태신앙이 저런 사람들만 사랑하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고 왜 나는 이런 찌꺼기 가정에서 자라나게끔 아니 왜 허락하신 거예요? 아니 너무 불공평하세요. 아니 그때 어디 계셨어요? 하면서 막 울겠죠. 저도 내조치하면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날 진짜 사랑한다면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끔 하셨나요? 왜 허락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두 가지로 와닿으세요.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그림으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제가 가장 깨어져 있고 힘들고 외롭고 외면당하고 가장 외로웠던 그때에 예수님이 그 어렸을 때의 나를 안아주고 계시던 거예요. 일단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을 방언하면 성령님 보여주세요 하는데 그 현장에 그 방 안에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으로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했다 주영아. 난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 너는 혼자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 주영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난 너와 항상 함께할 거야. 내가 널 너무 사랑해. 이게 바로 내 첫 치유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그때 체험적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 안에는요. 그 어떤 힘든 일을 당하든 내 안에 어떤 연약한 허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제 안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내가 지금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비참하고 무너져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면 지금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겠구나.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날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겠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니까요. 내 마음의 그 배가 바다에 있는 배가 그 닻을 바다의 그 깊은 땅 가운데 흙 속에 깊이 내려 꽂히니까 이 바다의 어떤 풍랑도 나를 요동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anchored, 완전히 닻을 내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제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제 안에 오늘 이 말씀 미래적인 현실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미래와 현실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과거를 놓고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청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Jesus is the solution.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해답이 되지 않아요. 이 말씀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예배를 많이 드려야 돼. 그 모든 것은 다 총집합하면 solution, 해답은 결국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 이제 미래적인 현실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 미래적인 현실 이것에도 이제 심리학적인 그런 원리가 있는데 심리학에서는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resilience라고 영어로 회복 탄력성이 있는데 심리 연구를 항상 펼치면 이 청소년 청년들을 연구하다 보면 이런 실패나 무너지는 그런 어떤 외부적인 요소들을 이 아이들이 겪을 때에 한 부류의 아이들은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고 한 부류의 아이들은 처참히 무너져요. 근데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바로 회복 탄력성의 차이예요. 이 회복 탄력성은 어떤 것이냐면 항상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아이들에게는 무엇이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의 교감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부모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요. 부모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의 말을 많이 들은 아이들은요. 어떤 나중에 뭐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 들어서든지 실패를 마주할 때 바로바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 심리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 있어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육신의 부모는 설령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 회복 탄력성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요소. 이제 성실. 성실은 좀 더 짧아요, 말씀이. 근데
성실에 대한 것을 제가 또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아무리 미래적인 현실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삶에 성실이 없으면 요셉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실을 나눌 때에 제가 1년간 되게 성실에 대한 것을 많이 묵상을 했는데, 이게 성실이 나의 뜻으로 성실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성실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1년 동안 묵상을 해서 하나님, 저의 뜻으로 성실한 것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제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차이가, 기준이 뭔가요? 이 스탠더드가 뭔가요? 막 구하고 구했는데 이게 최근에 지난주 주일날 이게 풀렸어요.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우리에게는요, 성실하는 것은 결국 영혼 육중에 나의 혼이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나의 자아가 차지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자아 파쇄를 하면서 자아를 내가 이제 죽음의 연합에 이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우리가 자아를 파쇄하잖아요. 그쵸? 나의 뜻과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사모하는 것을 이제 자아 파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지정의 혼을 하나님께 이제 반납을 할 때에, 원래 상태로 우리가 원복귀 상태를 우리가 이루어갈 때에 나의 힘과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되게 전략적으로 지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첫째는 우리가 당연히 알듯이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내면을 이제 치유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짜잔. 뭐냐면요, 지정의에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말씀을 보면 성령의 9가지의 은사가 나와요. 근데 이 9가지 은사가 셋 묶음으로 돼 있어서 나의 지성을 다스리고 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나의 의지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광 목사님께서 지난주 주일날에 말씀하시는데 제가 통역하면서 이거였고 저는 항상 통역할 때요, 통역하는 마음을 하지 않아요. 주님, 제가 다 받아가겠습니다. 제가 은혜 다 받아가겠습니다. 제가 다 말씀 깨닫게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저는 올라가세요. 근데 2시간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통역하지 않으면 진짜 힘들어요. 2시간 해야 돼서.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데 제 안에 막 뻥뻥 뚫리는 거예요. 막 이 깨달음이. 그래서 여러분, 첫째, 지성은 무엇으로 다스리냐? 무엇으로 내가 회복하냐? 첫째, 지혜의 은사. 아멘. 둘째, 지식의 은사. 셋째, 분별의 은사라는 거예요. 아멘. 지혜랑 지식의 차이는 뭐냐면요, 지식은 내가 깨닫는 것. 예를 들면 내가 의사면 누가 딱 찾아왔을 때 환자님의 병은 이것입니다, 진단을 내리는 거라면, 지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cure. 그 병을 어떻게 고쳐나갈지 해답을, 솔루션을 주는 게 바로 지혜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정부에서 내가 법을 공부한다. 그럼 지식은 마구마구 쌓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정책을 내가 새롭게 상정을 한다. 그것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죠. 때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지략적으로 이뤄갈지 지혜의 은사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또 분별의 은사는 무엇이냐? 내가 사람들이 이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제 다음 그 계절이 무엇이냐? 우리가 계속 말씀하면서 회복이 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세요. 근데 사명의 자리는 하나님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막 악해서 사단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단이 완악한 마음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백전백승하려면 내가 만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는 말까지 내가 분별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이성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나의 믿음을 실족해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정말 합하지 못한 이성인가, 이성적인 판단인가, 아니면 나를 도울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인가, 여기까지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감정은 무엇이냐? 감정은 마지막 아껴둘게요. 너무 중요해서. 자, 세 번째, 의지예요. 의지는 첫째, 믿음이에요. 믿음의 은사. 둘째, 신유의 은사. 신유는 무엇이냐? 병 고치는 은사예요. 하늘의 초자연적인 은사죠. 세 번째는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능력 행함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을 집행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 목사님 딱 올라와서 설교하시는데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의 그 불을 주는 그런 말씀의 은사와 또 기도의 은사가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능력 행함이고요. 이 믿음과 신의와 능력 행함을 보면
우리의 의지가 항상 무엇을 향해 있어야 되냐? 영혼 구원을 향해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꿈을 향한 믿음이지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갖고 오는 내 꿈이 아니라 하늘나라 꿈인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신유의 은사. 내가 병 고치는 게 내가 고치고 나면 막 이렇게 날 바라보라고 고치는 게 아니라 진짜 악한 사단의 그 병도 어떻게 보면 사단의 권세예요. 하나님 안에는 병 같은 거 없습니다. 근데 그 병에서부터 자유케 해방해 주려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신유의 은사를 내가 펼치는 것이지 절대로 나의 의가 아닌 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유의 은사 저는 받을 거라고 좀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근데 신유의 은사는 정말 겸손하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또 세 번째, 능력 행함의 은사는 일을 그냥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사업을 할 때 그냥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능력이 행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이런 오병이어가 5,000명, 12,000명을 먹이는 그런 역사가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아멘. 여기 안에서도 능력 행함, 정말 광주리가 미어 터지게 재정의 산을 다스릴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 감정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감정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방언, 예언, 그리고 통변. 이 세 가지의 묶음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묶음이에요. 세트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혜의 은사가 풀렸다. 그러면 지식과 분별은 반드시 이미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단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않을 뿐이에요. 똑같이 방언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이 방언을 이미 받으셨는데 예언을 생각하면 예언은 펠 목사님 예언은 뭐 목사님들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을 여러분이 받으셨죠? 그럼 예언과 통변도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묶음으로 일하시지 이거는 됐고 이건 아니고 절대로 아닌데, 자 여기서 키포인트예요. 방언을 10명이 받았더라면 예언과 통변의 은사까지 받는 사람은 1명? 간딩간딩하게 2명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가 부족해서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본으로, 저도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 기본적으로 방언으로 1시간은 뚫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성령님 막 제 안에 막 뜨겁게 지금 막 격동을 일으키는데 진짜 하라는 거네요. 하나님이. 주여, 우리가 사실 방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방언 막 샬라샬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막 진짜 뭐라고 하죠? 무체 이탈이라고 하나요? 유체 이탈? 유체 이탈이라고 하죠? 막 내 혼이 떠나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방언 기도를 1시간 하세요. 왜 제가 그 감동이 왔냐면, 저희가 이번에 성령 집회 갔는데 완전 우리 자매들 뜨겁게 불받았어요. 형제님들도. 근데 이 방언 기도를 제가 이번 또 새롭게 깨달았는데 1시간을 하다 보면요, 이게 다 일어나요. 자아 파쇄가 일어나고요. 성령의 은사들이 다 부어지는 시간이고요. 무엇보다도 갑자기 방언하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툭툭툭툭 던지기 시작하세요. 근데 이게 방언 기도를 막 30분 해서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한 45분쯤 되니까 터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10분, 15분, 저 같아도 그래요. 20분, 30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묵상기도, 오케이, 묵상기도 이제 들어갑니다 하면서 막 묵상기도도 좋아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벽이나 저녁이나 두 탕을 다 뛰시는 분들은 새벽에 방언을 뚫어 놓으시든지 저녁에 방언을 뚫으시든지 말도 안 나오네 지금 흥분돼서. 근데 그렇게 우리가 방언 기도를 뚫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제목을 갖고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며칠 전에 체험을 했어요. 나는 지금 딴 걸 놓고 방언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것도 사실 까먹게 돼요. 유체 이탈이 돼서. 근데 막 방언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거를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에 국한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묵상 기도도 중요하고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말로 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내가 기도할 때 막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어젠다를 갖고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말씀 보면 부르짖으라. 되게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근데 내가 나의 어젠다로 그렇게 기도를 할 경우에는 그것을 다 받기에는 내가 너무 하나님을 한정시켜놔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갖고 하나님께 방언 기도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만큼밖에 채워주지 못하지만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세요. 1시간 방언 기도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냥 틀이 없는 거예요. 틀 없이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물론 하루를 살아가고 힘들면 저도 이제 한 번씩 맞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맞고 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좀 힘든 걸 이제 토설을 해요. 주님 앞에 토설을 해요. 그리고 저만의 내적 치유 이제 작업을 끝냅니다. 그러면 그 작업을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이 방언으로 이제 뚫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 김은아 목사님, 양춘호 목사님 계속 요즘에 기도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요 전투적으로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방언을 여러분이 이제는 방언을 받았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방언을 받으셨으면 더 사모하세요. 예언의 문이 열려 있고요.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이 은사까지 열려 있다니까요. 이 모든 것이 열려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너무 지금 콩알만한 것만 지금 바라보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래적인 현실과 성실과 결국에는 축복의 이 7대 복음의 연합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이제 실질적으로 결단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첫째 결단해야 될 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내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성실을 하면 또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느 스테이지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아직도 나에게 좀 거리감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뭔가 나를 약간 꾸짖을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이 아직도 잔여물이 있더라면 여러분은 지금 첫 단계 여기에서 여러분 돌파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건 절대로 더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서로와의 레이스가 아니라 하나님과 1대1입니다. 아멘. 그래서 미래적인 현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미 미래적인 현실을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성실함을 성령의 은사가 다스리는 성실이 되시길 축복해요. 공부를 할 때도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와 분별의 은사를 주고 내가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에도 내가 분별을 하면서 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또 의지대로 내가 감정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나라의 그 은사 방언으로 나의 감정을 추스리고 예언의 은사로 나를 향해 예언을 계속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영아 하나님께서 명령한 말씀이 이거야. 계속 나의 감정에 선포를 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진정한 성실이에요. 왜냐? 내 안에 성령의 은사들이 나를 다스릴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서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의 은사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의 은사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회복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은사는 절대로 그냥 막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은사는 그냥 있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실하고 미래적인 현실을 갖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서 국무총리와 같은 영혼 구원을 위해 획기적인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이제는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